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간혹 하지요.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참 이상한 일이다. 근데 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묘합니다. 보통 이상하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이지 않을 때, 매우 독특할 때, 내가 수용하기 아직 어려울 때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상한 사람, 이상한 일, 이상한 사건이라고 할 때 이 의미가 주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쪽으로 추가 옮겨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상하다는 말은 긍정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흥미롭다, 매우 특별하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경험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엇인가가 다르다, 그때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공통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참 저들은 이상하다, 그렇게 평가되어 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상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또한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 메시지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리 고민하며 의심하며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희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메시지가 때로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쉽게 여겨져서 그런 메시지가 진짜인가,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각자의 노력과 공적에 따라 어떤 복잡한 과정을 통과해서 구원에 이른다면 내가 선택 안 할지라도 납득은 할 겁니다. 그래, 구원에 이르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저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말하는 내용들은 참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등장한 일에 지속적인 영향을 사회 도처에 끼치면서 성장해 왔다라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인했던 황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콘스탄틴 대제라고 합니다. 그에게 일련의 사건 이후에 로마를 통합할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이후로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공인했다는 것은 로마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 인정했다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무리라고 오인을 하고 적대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즉 박해가 그친 이후에 도대체 로마 제국 내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더니 놀랍게도 로마 제국 6천만의 10%에 해당하는 600만 정도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핍박이 그치고 기독교가 공인이 돼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로마 제국 내에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러자 콘스탄틴 대제 이전에, 즉 박해가 있었을 때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조사를 해보니 기록에 의하면 매 10년마다 평균 40% 이상의 증가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더라. 이것은 그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이 매 10년마다 그리스도인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엄청난 양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을 보면은 상식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박해가 임하면은, 어려움이 생기면은 사람들은 다 꽁꽁 숨기 마련인데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기 마련인데 로마에 이전에 있었던 기존 기성 종교들로 그들이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편안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아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랍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아마도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끌리는 매력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움직인다, 끌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깐 옆에 앉으신 분들,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잠깐 보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오래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뭔가 끌리는 게 있거나 누구신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이 생기면은 우리는 그 시간을 더 길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박해 아래서 아무도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인정하고 복주는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분위기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무엇인가 강력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료되었을까요? 초기 교회 공동체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알렌 클라이머라고 하는 이 학자는 당시 교회를 적대시했던 이들과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들, 이 두 가지 의견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매력이 무엇인지를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세기 이교도 저자였던 카르타고의 캐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매우 적대적으로 비평했던 그러한 저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신들의 뜻을 거역하는 범법자라고, 사회적 질서를 혼돈케 시키는 그러한 무법자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비밀스러운 예배와 신앙의 내용은 전통적인 가치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신들을 또한 로마의 종교들을 와해시키는 음모를 꾸미는 집단이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자였던 캐실리우스는 한 가지 측면에서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었습니다.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도를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지요.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은 교회를 떠날 텐데, 이런 고통이 찾아오면은 그들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을 부인할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그들은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문맹자도 있었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함께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비천한 하층민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지요. 당시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것, 그리고 같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하층민이, 종들이, 노예들이 주인이 먹는 식탁에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게 문화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이들은 아무런 차별 없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비록 적대자였던 캐실리우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믿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은 참 관심이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지요. 또 다른 측면에 교회의 헌신적이었던 교부 터툴리아누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희한하게도 카르타고의 캐실리우스와 같은 지역에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분인데, 교부 터툴리아누스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한번 인용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특별한 소속감과 행동 양식을 만들어냈다. 특별한 소속감과 행동 양식을 만들어냈다. 여기저기에 떠돌이처럼 장돌배기처럼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속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가담하였다.
누가 억지로 끌고 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담하였고, 그들은 구성원들의 복지에 열정적으로 관심을 두었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다. 수감된 신앙 때문에 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돌보았고, 떠돌이들도 집안에 불러 머물게 하며 음식을 나누었다 라고 교부 터툴리안 뉴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밖의 상황에서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공개석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요.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스스로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가진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자기의 발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도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 당신이 함께하는 그 성찬이라고 일컫는 식탁에 나도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그들은 배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선한 행동에 강렬한 인상을 받으면서 초기 교회 성도들은 성장을 맛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초기 교회 성장의 열쇠는 교리나 말이나 어떠한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매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부흥과 전도와 회복을 갈망하고 있지만은 왜 이토록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전도의 편안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지 못할까요?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부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독특했습니다. 확고한 신앙을 가졌던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를 갖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종교에 대한 열망은 솔직하게 말하면 나의 필요를, 자기의 필요를 채울 목적으로 종교를 갖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위로를 받기 위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녀들의 편안한 미래를 위하여서, 또는 내가 당면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종교만큼 그렇게 중요한 힘을 주는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가진다면은 꼭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하다면 종교를 갖겠고, 저는 그런 분도 만나봤습니다. 전도를 했더니 이래요. 목사님, 지금은 제가 마음의 결정을 못하지만은 저는 분명히 종교를 가질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기독교를 가질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기독교가 좋대요. 지금은 내가 가질 수 없지만은, 이분이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종교가 필요한 건 맞고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쁘고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갖겠는데 내가 선택을 한다면은 기독교를 선택할게요. 여기에 모든 대화의 핵심은 나 중심이지요. 내가 필요해서 종교가 있어야 되고, 나에게 필요한 종교를 선택한다면은 나는 기독교를, 또 다른 일은 불교를, 또 다른 일은 이슬람교를, 뭐 이런 식으로 종교를 선택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유대교냐 기독교냐 선택하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수많은 신들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냐 그렇게 선택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정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불변의 진리, 말로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납득할 필요가 없을 만큼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를 전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요 구원자요, 그분 안에 영원한 희망, 새로운 출발을 보게 된다는 것. 비록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지금은 정치적인 자유를 잃어버렸을지라도, 지금은 천민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지혜자나
무식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의 신분과 혈통과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신앙을 전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웬만하면 다른 종교로 갈아탈 수 있을 것인데, 그리고 나중에 다시 기독교를 선택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할 텐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은 새 생명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영원한 진리이기에 이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확고한 신앙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는 매력적인 면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그래도 그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와 다를 바가 없겠지요. 미지근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은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했던 거지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였던 그 도전의 메시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뜨거운 열정과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적인 복과 번영을 누리는 것에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치유를 받고 번영하고 부를 누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필요한 것들이지요. 근데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참으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를 거류민이나 나그네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거쳐 지나가는 그런 정거장과 같다라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 나그네와 순례자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은 세상 것들에 집착하거나 욕심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잡으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데 의미를 두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면은 흘려보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지려고 하더라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 절망적인 인생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참 만족이 되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거류민이요 나그네요 순례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삶의 목적이,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부모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나의 지인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들을 응원해주며 지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러한 직종과 이러한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방향성이 설정되지 아니하면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매력인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미래 모든 후손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일상생활에서 구현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종교적인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은 그러한 영적이고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삶의 언어라고 말을 해줍니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신앙이 굳건한 사람일까요? 누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끼치는 신앙의 소유자일까요? 일상생활을 통하여 구현될 때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지요. 마치 초기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나가서 마음껏 전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매 10년마다 40% 이상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10%에 해당하는 로마 제국 내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일상에서의 삶이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남긴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 낯선 사람들을 모임과 예배로 참여하도록 이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그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고 싶어하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언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술자리가 많고 부득이하게 이분이 술고래가 되었습니다. 거의 알코올 중독자처럼 어찌할 수 없는 생존을 위한, 살아가다 보니 그러한 환경들에 열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부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술에 찌들어 있는 이분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보통 때처럼 부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교회 갔겠지요. 근데 그날따라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부인이 이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교회는 알았겠죠. 그냥 가본 적이 없는 거죠. 새벽마다 가서 뭘 하는지. 술이 덜겠지만 그분은 지친 몸을 끌고 그 교회로 갔는데 그 현장에서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자기의 부인을 발견합니다. 뒷모습이었지만 그녀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뒤에서 남편인 그 사람은 느끼게 됐지요. 동시에 그 자리에서 그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하여 드리기 위한 아름다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 그의 진실한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에 대한 신앙을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풍부한 영적 지식과 경험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강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가르침을 실천하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받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라. 그리스도 안에 들은 가르침을 따라 살라.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매력임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2절에서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옛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삶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옛사람은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칭하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간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당연한 말 아닌가요? 배고프면은 먹고 싶고, 그냥 아무거나 먹지 않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좀 비싸고 고급스러운 거 먹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음식이나 여행이나 집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든 삶에 필요한 요인들을 얻는 것은 당연한 본성이고 그것 자체를 잘못되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이지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자랑거리를 말하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반대로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고 내가 보고 원하는 것을 취하지 못하면은 사는 재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나오지요. 반면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말을 많이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하다가 나 마상이야. 저는 마상이라 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말처럼 생긴 얼굴상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네요. 마음에 상처받았대요. 별걸 다 줄입니다. 그래서 마상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았대요. 우리의 마음은 참 예민한 것 같습니다. 상처도 잘 받고 조그만 일에 감동도 잘하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새 사람은 그렇게 예민한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새로워지냐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져야, 마음이 새로워져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릴 때 말 그대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결혼하게 되면은 그 신부되는 사람을 주변에 이르죠. 세댁이라고 합니다. 세댁. 다 세댁이었던 적이 있으셨잖아요. 이 세댁이란 말이 참 특별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새 출발한 가정, 희망이 있는 가정, 우리가 축복하고 보호해 줘야 될 아름다운 가정,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새 사람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기대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로 세댁, 말로 새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지요.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 나의 행동과 나의 가는 발걸음이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잠언서를 보면은 마음을 잘 지켜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성령께서 이 사실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사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새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하겠지요. 우리의 신앙은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표출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이들에게는 또 놀라운 축복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이죠. 새로운 성품이 자리 잡는데 바울은 이 새로운 성품을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있죠. 공평과 공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나? 우리 사회는 공정한 사회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내가 공평하게 대우받지 않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공정하지 않는다면은 개혁을 하고 변형을 해야 된다라고 주저하지 않고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공평과 공정을 얘기하지 않고 의를 얘기를 합니다. 공평한 삶, 공정한 사회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려다 하더라도 공평과 공정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정책만으로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노력할 뿐입니다. 조금 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노력과 어떤 정책으로도 세울 수 없는 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심령이 새로워지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그 새로워진 심령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죠. 우리를 보고 자격 심사를 하고 공인 찍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받기에 부족한, 아니 가능성이 없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으니까요. 이러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다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품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게 돼서 진정한 공평과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기반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의롭다 칭함받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로운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순교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거룩함을 거룩함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거룩의 독특한 특성은 중에 하나는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곳을 보면은 그곳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을 느끼는 곳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어떡한가요? 많은 경우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죄는 싫어하고 죄를 적극적으로 포용하진 않겠지만은 나에게 찾아오는 죄악된 유혹들을 어느 정도는 경계선상에서 허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정도는 다 용납이 되겠지. 다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는 하는데 나라고 그냥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룩의 자리를 잡으면은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거부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의 열망이죠. 이게 거룩의 열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신앙하고 확고히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삶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떤 모양의 죄라도 죄악된 행동이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불과 같이 일어날 때 그의 심령은 의와 더불어 참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회 도처에 있어야 세상을 위로받고 길을 찾으며 매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사랑의 나눔이란 형태로 나타납니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사랑의 나눔을 많은 내용들이 기록했는데 그 중에 두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은 그들은 사랑의 나눔을 생활의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웃이 굶주림에 처하면 교회 공동체는 며칠간 금식을 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남자를 귀히 여기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버리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법으로도 제어가 안 되는 그러한 악습이었지요. 그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자아이를 낳아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수시로 쓰레기 더미를 찾으면서 버려진 아이가 혹시 없을까? 버려진 여자아이가 있으면 그들을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자녀로 양육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신앙이 사랑의 나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며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쉬운 일일 겁니다. 나를 섬겨주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 이거는 도리이지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박해하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원수들까지도 포용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이 사랑에는 용서라고 하는 엑기스가 들어있는 사랑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상황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이죠.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미울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너무 속상하게 만들고 가면은 아유 참 그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채워진 이 사랑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용서가 있는,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사랑이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실천했으니 주변 사람들이, 외인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에 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우리 더드림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매력을 발산하여 낯선 사람들까지도 주님께로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